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기 때문에 워낙 짧은 말씀이고 또 요나의 스토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워낙 분량이 짧기도 하고 이 요나서의 내용이 다른 선지자들의 내용, 다른 선지서들의 내용처럼 굉장히 선포하는 내용들로만 구성된 마치 설교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죠.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마 요나 이야기를 모르는 우리 교우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4장에 나오는 한 대목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체 요나서의 이야기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요나 이야기가 특히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소개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나 이야기가 참 재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 이야기가 재밌는 것이 어린이들에게만 재밌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뭐 하니라 뭐뭐 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투를 가지고 옛날 말로 써 있고 굉장히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나서의 재미를 느끼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전체 스토리를 머릿속에 넣고 가만히 한번 상상하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또 구성하면서 이 스토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그럼 이 이야기가 참 요나를 쓴 이 기자는 요나 선지자가 썼는지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제자나 다른 사람이 썼는지 참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앞부분을 보면 다른 선지서하고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사야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른 많은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소리치고 외치고 선포했던 것들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 3절에도 나오고 3절에 2번 나오고 또 10절에도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데로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이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 굉장히 연관되는 말씀으로 묵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요즘 자꾸 사용되는 용어 중에 참 거북한 용어가 뭐냐면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입니다. 비대면,
말 그대로 얼굴을 마주대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물론 이것이 사회에서 이런 용어를 만들어 쓰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사회에서 볼 때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종교인들이 모여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그런 사회적 모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면하지 말고 모여라, 이런 의미로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예배의 첫 번째 되는 목적, 예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의 전통에 의해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떠돌 때 처음으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이 텐트는, 이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선 제사였겠죠.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을 체험하겠다고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인데, 여기에 비대면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서 하나의 용어로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만들면, 이게 참, 이 말을 쓸 때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다고 못 쓰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른 더 좋은 용어를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할 때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연상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보이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했습니다. 보이는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인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얼굴을 마주대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비대면으로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라. 저는 이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듣게 될 때마다, 그렇지, 사람과 비대면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오히려 내가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교우들, 우리 신앙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대면하겠다, 다른 어떤 것과도 대면하지 않고, 교회 건물이나 교회 어떤 좋은 찬양이나 성가대나 예배의 어떤 다른 구성 요소들을 다 대면하지 않고, 내가 늘 있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내가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하나님만 만나겠다, 하나님을 대면하겠다라는 결심과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이 요나 이야기는 그래서 참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귀한 복입니다. 민수기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예배 마치는 축복 기도를 구약에서 이 민수기의 축복 기도문으로 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구약의 축복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면 내가 반드시 복을 내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히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도망가면서 다시스로 갔다고 하죠. 다시스가 지금의 어디냐 이걸 따지기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스는 당시에 알려져 있기로 세상의 제일 끝자락입니다. 제일 끝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세상의 제일 구석으로 도망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 준비하신 이 바람에 의해서 생겨난 큰 폭풍에 의해서 죽게 됐을 때에 이 선원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게 12절에 나오죠. 1장 12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야기의 구성에 보면 나중에 요나가 하나님께 성내고 화내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화내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요나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내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는데 도망가죠. 도망가고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요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이야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건 내가 여기서 죽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니 나 차라리 죽겠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시켜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내게 이르렀으니 가서 넌 전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은 절대로 못 전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말씀 안 전합니다. 이 요나의 심정을 보여주는 아시는 분은 아실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소원을 들어주는데 한 사람이 먼저 소원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걸 들어주는데 그 2배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때부터 고민합니다. 내가 소원을 말하면 내가 부유해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소원을 말하는 건 참 좋은데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2배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거는 좀 싫죠.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더 독한 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소원을 말하냐면 천사여 나에게 눈이 2개인데 난 사실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내 눈 하나를 빼주십시오.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눈이 2개가 없어지겠죠. 이 정도로 남잘되는 꼴은 못 보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요나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싫다고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폭풍을 주시니까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바다에 떨어져 죽겠다. 그래서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니느웨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니느웨가 악독한 일을 저질러서 그 피해를 또 그 고통을 요나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니느웨가 악독하다라고 하는 설정이고요. 이 정도로 요나가 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설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바다에 던졌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3일 만에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요나가 이제 할 수 없다. 혹시나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죠. 참 정말 너무 하기 싫은 걸 한다는 티를 내죠. 3일을 돌아다녀야 되는 큰 성읍 니느웨에 하루 정도 이렇게 슬슬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이 얘기만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향해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다. 다른 설명 다 빼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죠. 야, 진짜 하기 싫었구나. 진짜 억지로 하는 거구나. 이 말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요나가 궁금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보는데 니느웨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거 참 이 요나 이야기가 굉장히 극적이면서
재미있는 요소가 여기서 나오죠. 그 말만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게다가 3장 5절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참 현실에 있지 않을 법, 하긴 뭐 바다에 빠졌는데 물고기가 삼켜서 3일 만에 살아나는 이야기도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이런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얼마나 극적인지, 그 소식을 듣고 니느웨 왕이 개인이 하는 회개가 아니라 국가적인 회개의 차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온 니느웨 성을 향해서 선포하는데, 이 선포가 정말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런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금식하고 물도 먹지 말라고 한 것까지 이해하는데 가축이 소나 양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더욱이 뭐라고까지 하냐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뭐 그냥 쓱 읽으면서 지나가고 굉장히 진지한 내용이니까요. 니느웨 성이 망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보면 진지한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다고 웃을 겁니다. 지금 우리로 바꿔서 말하면, 너 집에 가서 회개해라. 회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도 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고양이한테 먹을 거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말고, 고양이한테 이렇게 배로 짠 옷을 이렇게 입혀놓고, 고양아 너도 회개해라. 너도 같이 금식하자. 이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가축에게 먹을 거 주지 않고 물 주지 않고 베옷을 입혔는데 아마 가축도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그래서 40일이 지났는데 망하지 않죠. 요나가 그걸 보면서 오늘 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합니다. 이 요나의 심정이,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진 않겠다 했던 요나가 할 수 없이 억지로 끌려서 왔는데, 니느웨가 진짜 회개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아니, 니느웨는 처음 1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악하고 독하다는 겁니다. 정말 악독한 사람들인데, 아니 이 사람들이 설마 회개할 줄 몰랐는데 진짜로 회개를 한 겁니다. 너무나 큰 배신감이죠. 사람들만 회개한 게 아니라 가축들도 회개했습니다. 소나 양과 강아지, 고양이까지 전부 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정말 화날만 하죠. 가장 큰 배신감은 아마 하나님께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죠. 1장에는 요나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는지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요나의 심정이 4장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요나가 왜 하나님의 낯을 피했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거부했는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4장 2절이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피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그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안 내리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도망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재앙을 안 내리시려고 작정하시고 나를 보내시려고 해서 내가 저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도망간 건데,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뭘 전했다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회개를 합니까? 니느웨 망한다고 했더니 저 사람들이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제위에 앉아서 아이고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기다 가축까지 옆에 앉혀놓고 같이 회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성내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4장 4절에 보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거는 뒤에도 한 번 더 물어보시지만 요나야, 네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것, 화내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냐? 요나는 뭐라고 합니까? 옳은 일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니느웨는 망해야 될 만큼 악독한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지 않으니까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닌 거죠. 옳지 않은 일에 화내는 것은 옳은 거죠. 요나는 자신이 성내는 것을 옳다고 우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뒤에 이야기 아실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높은 데 올라가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데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해를 가리게 되어서 기뻐하다가 벌레가 먹고 그다음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 하나님을 향해서 성내고 또 화를 냅니다. 아니, 이 박넝쿨을 왜 죽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뜨거운 해를 쬐고 뜨거운 바람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끝나버립니다. 가축 얘기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가축을 진짜 아끼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 동물의 생존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니느웨에 있는 가축들을 사랑하시고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가장 마지막에 보여주시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요나에게 질문하시면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참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끝나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결론이 뭐야? 그래서 요나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요나서가 말하는 도대체 메시지가 뭐야? 라고 찾을 때 그래서 찾아내는 것이 본문을 열심히 읽고 분석하고 원어를 찾고 뜻을 해석하면서 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 악독한 사람들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동물들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갑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각을 그치지 말고 조금 더 가야죠. 왜 요나서는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는 또 극적으로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은 스토리를 꾸며내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으로 끝나서 요나는 과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끼는 게 뭔지 모르겠느냐? 하나님의 그 아끼는 마음을 요나가 깨달았을까? 끝까지 몰랐을까? 끝까지 화내면서 하나님과 갈라섰을까? 요나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에서 조금 더 나가서 요나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뭘 말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요나 이야기를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요나 이야기를 이렇게 분석할 때 제가 요나의 주석도 몇 개 자료를 봤는데 요나의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장, 1장, 2장, 3장, 4장 중에 이 3장은 1인칭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2장이죠. 죄송합니다. 1장, 2장, 3장, 4장 중에 2장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2장은 완전히 이 장르에서 보면 계속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요나 이야기를 쭉 서술하다가 2장에 와서는 요나가 1인칭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마치 제가 지금 가상에 지금 빈 의자지만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화가다가 제가 카메라를 똑바로 노려보면 그럼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화면을 보고 있는 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이런 겁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갑자기 요나가 1인칭으로 말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질문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그 질문이 마치 우리를 향한 질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이 말씀이 내가 정말 아끼는 게 뭔지를 아느냐
라는 질문으로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데, 그 물어보시는 질문의 대상이 바로 나라고 하는 나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저도 그렇고 우리 한참 그런 때가 있었죠. 연애를 할 때. 연애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연애 편지 쓰는 거죠. 연애 편지를 잘 쓰는 친구가 있으면 부탁하고 싶기도 하고, 연애 편지를 뭐라고 써요? 편지를 쓰고 싶은데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뭐라고 써야 되나 고민하기도 하죠. 연애 편지는 재밌는 게 뭐냐면, 연애 편지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겁니다. 연애 편지의 내용이 허접해서 맞춤법도 틀리고 뭔 말하는지 모르겠고 문장력이 부족해서 연애 편지가 실패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연애 편지는 그 내용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에 사랑한다는 말이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애 편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다는 것, 그리고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나도 사랑을 받고 싶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쓰는 이 편지, 그래서 그것이 전달되면 말 그대로 그것이 연애 편지입니다. 내용이 어떤 건 상관없어요. 편지를 썼다는 게 중요하고 누가 누구에게 보냈느냐가 중요하고, 이 편지를 쓰는 행위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연애 편지라고 하는 이 형식 안에 이미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아무튼 길면 좋겠죠. 시간을 많이 썼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요나서에서는 요나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나서를 쓰셨다는 것, 요나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요나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 요나를 제외한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갑이십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몰아쳤을 때 선장과 선원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길을 씁니다. 제비도 뽑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마찬가지로 니느웨 사람들과 니느웨 왕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혹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줄 어찌 아느냐, 하나님 마음을 바꿔보려고 길을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갑이, 슈퍼 갑이 나옵니다. 요나죠. 요나는 하나님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요나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쓰십니다. 도망가는 요나에게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폭풍을 만드시고, 바다에 던지우니까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켜서 살려주시고, 그리고도 요나가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왜 아끼시는지를 전혀 동감하지 못할 때에, 성경에 보면 박넝쿨을 예비하사, 또 벌레를 예비하사, 동풍을 예비하사,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래서 요나에게 내 마음이 어떤지 좀 알아달라고, 요나 마음을 어떻게든 바꿔보시겠다고 하나님이 애쓰시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요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 요나 이야기가,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귀하게 여겨야겠구나, 저들에게 가서 전도해야겠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아끼는 게 뭐라는 것을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시는가, 그걸 봐야죠. 하나님이 진짜 아끼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가축도 아끼고 니느웨 사람도 아끼고 악독한 사람도 아낀다는 것을 알고 공감하는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나를 아끼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한테 와서 자꾸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어서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 보여주는 거는,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아끼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아끼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그게 바로 너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요나가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의 실체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내용만 놓고 보면 요나를 그렇게 붙잡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죠.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뭔가 일을 주십니다. 자꾸 사명을 주세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위해 기도해라. 지금 만나는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몸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도움을 줘라. 왜 그러십니까? 나중에는 하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전도가 지상명령이다 듣다 보니까, 저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마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되면 감사가 좀 줄어들죠. 전도해야지, 하기 싫은데 해야지, 하라니까 해야지, 지상명령이라는데 어떻게 안 해, 전도해야 상급이 크다는데 천국 가서 좀 큰 집 살아야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웃들에게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일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풍성히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먼저 알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시는구나. 저렇게 악독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저들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을 깨닫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나.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똑같이 아끼는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이웃을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아끼시고 그런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실체를 보여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다시 재현하면, 그러면 그제서야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보시며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행할 때에 그때 그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나도 아끼게 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아끼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결코 수단으로 보시기 때문에 할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아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